제가 12년째 사랑 믿는 교회에 와서 매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를 자주 낙심케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3년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분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차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아들은 이 목사님 아들보다 4살이나 남았는데 아직도 결혼 못했는데 저한테 이 목사님 좋겠습니다 하면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어떨 때는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자녀나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낙심을 당합니다. 또 어떨 때는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면초가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사면초가란 말은 중국의 한이란 나라의 유방이 초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초나라는 완전히 한나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었고 위기에 있었고 백성들이 고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가 이런 형편을 듣고 그의 시에 사면초가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사방에서 곡이 들릴 정도로 암울한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저는 4주 동안 미국에 좋은 일로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창조과학 탐사라고 늘 가보고 싶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랜드 캐년과 여러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땠는지 이런 것을 지질학적으로 보는 그러한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가 결혼을 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저를 낙심케 하는 일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여기서 출국할 때 로밍을 해서 미국에 가서 로밍한 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출국할 때 제 딸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잠시 방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쓰던 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폰을 제 딸에게 주고 그걸 가지고 전화번호를 얻어서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저희 딸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지금 전화회사에 왔어. 제 딸인 줄 알았죠. 상황이 너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어떻게든지 제 딸의 휴대폰 개통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그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었고 그 전화에 갑자기 제 전화회사에 들어가서 소액 결제의 한도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걸 보면서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막 누를 때는 통제가 안 됐어요. 어쨌든 빨리 옷비누로 유심을 빼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대처를 했습니다. 은행에 걸어서 다 출금 정지를 시키고. 근데 그날이 한국에는 일요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회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까지 17시간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했는데 벌써 소액 결제에서 55만 5천 원을 이렇게 빼나갔습니다. 다 간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저는 매일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아무거나 누르지 마라. 절대 누르지 마라. 매일매일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당했다는 그 사실이, 물질적으로 당했다는 것보다 제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과 신중하지 못함과 한심한 이런 것들이 저를 며칠 동안 괴롭히고 저를 낙심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저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낙심을 당하시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늘 그런 상황은 있기 때문에 낙심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을 살펴보면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안 풀리는가?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움만 오는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시대에도 아주 암담한 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폭정을 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내쫓았는데 다시 우상 제도를 들여오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아가 그런 일들을 보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개혁을 해도 개혁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나라는 엉망이었고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죄에 빠져 있었고 저마다 팔을 쭉 늘어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숨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부르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약속의 초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일어서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본문은 4가지 긍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워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여기 시온을 부르고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4가지의 긍정적 명령이 있는데 그 첫째는 노래하여라. 그 다음에 즐거워 외치라. 마음껏 기뻐하라. 마음껏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은 세상의 처방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때 주저앉습니다. 슬퍼합니다. 한탄합니다. 술로 달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동일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4가지의 이러한 긍정적 명령을 주면서 부정적인 2가지 명령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힘없이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자, 우리가 절대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또 낙심해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일이 없고 노래할 일이 없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흉흉해지고 살기 힘들고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15절에 보면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자, 이 말씀은 이중적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스바냐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징벌을 그치셨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됩니까? 징벌을 그치셨고 또는 형벌을 그치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죄라는 얘기를 할 때는 죄의 열매로 나타난 것들을 주로 죄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험담을 하고 시기질투하는 것 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중죄를 졌냐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 파괴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순진한 어린아이가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요? 얘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예, 그 아기도 죄인이고 어떨 땐 악질입니다. 그러면 표정이 아주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희 막내가 1살 정도 됐을 때 그 아이가 뭐를 주면 잘 먹질 않아요. 근데 먹었니? 그러면 먹었다 그래요. 하루도 뭘 입에 넣어줬는데 삼키는 신용만 냅니다. 꿀꺽하면서. 먹었니? 그러니까 먹었대요. 입을 벌렸더니 혀 뒤에 감춰놨어요. 자, 1살 된 애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까? 제 아내가요? 제 아내가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가야, 세상이 만만치 않다, 조금씩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짓말의 5대 강령이다. 제 아내가 가르쳐서 얘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죄성을 타고난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2번째 손주를 얻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손주가 3살이고 이제 태어난 애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사람들이 아기를 보러 와가지고 친척들이고 전부 다 아이고 어쩌면 아기가 이렇게 이쁘냐, 눈이 예쁘네 그랬는데 3살짜리가 눈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엄마 아빠가 야 아기 눈 이쁘다는데 가서 눈 찔러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아니에요.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은 안 가르쳐줘도 잘하고요. 죄라는 것은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거짓말이나 뭐 죄 짓기 위해서 거울 보고 연습합니까? 내가 얼마나 화난 표정을 짓겨서 이렇게 내볼까 거울 보고 연습해요? 저절로 나오는 게 이게 죄입니다. 왜? 우리가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되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혼자만 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아스팔트처럼 뛰어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러닝머신이 아닙니다.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뛰니까 거기에 써 있잖아요. 걷거나 뛰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면 퇴근 시간엔 잘 안 뛰어요. 출근 시간에는 그 10초, 50초, 30초가 아주
중요하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서 있는 제가 굉장히 갑자기 미안해집니다. 옆으로 서서 나는 안 뛰고 쓰는데 뛰어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잘 가르쳐도 안 돼요. 뭘 지키라는 거 잘 안 됩니다. 이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신호등이 있을 때 분명히 빨간 불인데 성경책 들고서요 둘러보면서 건넙니다. 혼자 안 건너요. 차 안 와, 가자. 그러면 전부 다 성경책 들고 같이 집단으로 건너갑니다. 빨간 불에 건너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본인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팍팍 우겨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에서 아주 높은 빌딩 롯데 월드타워가 있어요. 550m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바라보면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얼굴이 까맣고 누가 하얗고 누가 몸매가 좋고 누가 키가 크고 작고 알 수가 없어요. 다 조그맣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인간이 각자 자신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은 완벽한 선의 기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선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인생이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며 죄의 용서받은 것이며 심판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평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마음껏 노래해야 되고 팔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낙심과 절망되는 상황에서 왜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조금 내려가서 17절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God in us,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전에 결혼한 제 둘째는 올해 만 30입니다.
그 아이가 7살 때 교회에서 누군가 자꾸 자기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좀 어떻게 해줘. 근데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 아들이 집사 아들한테 맞을 때 목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거 따졌다가 교인 하나 잃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애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하도 울면서 주일 교회 갔더니 저를 끌고 주일학교 교실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를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머리 하나 크고 굉장히 키가 큰 애예요. 아빠 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빠 쟤라고 그러면서 걔를 향해서 주먹을 쥐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는 거예요. 걔가 왜 웁니까? 지가 만날 때리던 우리 아들, 얘가 무서워? 아니에요. 걔 뒤에 있는 저를 보고 우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함께 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30년 이상 특수교사를 하다가 이제 4년 전에 제가 여기서 혼자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서 저랑 이렇게 함께 지금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금방 코로나를 맞이했고 또 그러다가 작년 초에 공황장애에 걸려서 아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아주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함께 해준 것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를 뽑으라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1360번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함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1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누구도 감히 대들 수 없고 누구도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낙심해서 팔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껏 기뻐하면서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나?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가끔 죄도 짓고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뻐하실까? 나 같은 것 신경이나 쓰실까?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신경 쓰실 수 있을까? 선교사님들이나 풀타임 사역자들, 그들은 헌신을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나같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네가 출석을 잘하기 때문에, 네가 헌금을 잘 내기 때문에, 네가 헌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반가워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를 보고서, 너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요즘 자기들 그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며 좋아합니다. 아직 손주가 없는 저한테 손주 자랑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근데 뭐 그 손주들이 뭐 지 할아버지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가끔 오줌이나 갈겠지 뭘 해줘요? 애가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 사드세요 하고 손주들이 뭐 돈을 줬습니까? 어린애들이? 그런데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귀하고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건 별 이유 없어요. 시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시부모님은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자만 들어가면 다 피해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흥에도 안 가고 시청 갔다 돌아가고. 예? 근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손주를 보면 그냥 좋고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준다. 예? 네가 교회 나와서 훈련 잘 받고 주님 잘 섬겨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정인 목사님이 여기 왔다 갔어요. 저하고는 30년 동안 교제하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예전엔 제가 서정인 목사님에게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훈련 자격증을 주어서 30년 전부터 그분이 구약 파노라마 강사를 이렇게 하고 다녔고, 또 컴패션 시작하면서 저는 컴패션 협력 목사로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가서 직원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출입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 출입을 여러 번 갔어요. 처음 간 게 2007년인데 2007년에 니카라구아라는 중미입니다.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다 제가 처음 보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2007년도 니카라구아 상황이 한 가족이 살아가는데 미화 30달러에서 80달러입니다. 조금 잘 살면 80달러고 보통 가족들은 3, 40달러로 한 달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한결같이 다 예쁜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망울, 해맑은 미소, 풍선 하나 불어주고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저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이들 보면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제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반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 다 잘 알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뜯어보면 형편없고, 예? 참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저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예? 어리석게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 하나님의 기쁨이 내 대상, 바로 나 자신인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인데 뿌듯하지 않으세요? 예? 뿌듯하시죠?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팔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주 정말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새 번역이 너무 번역을 잘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한동안 30년 전에 불렀던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 가지고 그 찬송을 많이 했는데 거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번역에는 사랑으로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요동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줘서 그 요동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정말 어떨 땐 막 마음이 요동치고 안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기도해 줌으로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절망해서 벗어나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쁨은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기쁨은 그냥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모든 상황이 다 막혀서 사면초가 같고 금방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내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낙심되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팔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에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빈칸이 있을 겁니다. 자, 스크린 띄워주세요. 자, 여기엔 원래 성경엔 전부 다 너입니다. 그것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성함을 쓰시고 성함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의 성함 말씀하실 땐 쏙 들어가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여러분, 자, 강사가 와서 보통 숙제는 안 내주는데 숙제 내드릴게요. 이 구절 어딘가 쓰세요. 한번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꽂아 놓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 놓든지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쓰시고 매일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뿌듯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이루고 있을 수 없지. 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기쁨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